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편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가장 가슴이 뛰어요.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스러워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원형이라는 것. 그것을 위해 우리는 지음받았고 그것을 위해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 우리가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말씀을 보아서 알겠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구덩이에 들어간 일이라든지 아니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식물만 먹고서는 남들보다 더 뛰어난 얼굴을 가졌다든지 아니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했다든지 그 뒤에 꼭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꼭 무슨 얘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더라. 그 이야기가 꼭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집중해야 될 부분은요. 그 앞에 나와 있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식물만 먹고도 어떤 육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얼굴이 더 기름지고 더 좋아 보였더라.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구덩이에 들어갔는데도 타 죽지 않고 살아나왔대더라.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건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있는 그 모습들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요. 다니엘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이것이 불편하다? 그 자는 사탄에게서 받자. 이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뛴다? 하나님께서 받자. 아주 심플해요. 아주 심플해요.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하면은 당신들은 하나님께 속했고 당신의 주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만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들리기 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이 왜 독단적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노아의 홍수 사건을 막 예로 들면서 한참 열변을 표했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독단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구원이 거기밖에 없어요. 구원이 거기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타협을 해요? 어느 사람들처럼 중창단 만들어서 중창하면 아름답게 보이나요? 아니라고. 3탄 전에 저희 불교에서 현수막 걸어주고 부처님 오신 날에 천주교에서 현수막 걸어주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는 가슴에 감동을 얻어가지고 구원이 이르러요? 천만의 말씀을 아니라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밖에 없어요. 그것이 마음에 안 들다 안 오면 돼요. 구원을 찾으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을 찾아보라 이거예요. 못 찾잖아요. 없잖아요. 어디에 구원이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도 구원을 찾으려고 사람들은 애를 쓰지만 그 어디에도 구원이 없다는 게 느껴져요. 수많은 책들을 읽고 수많은 유튜버들을 봐도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가장 많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병원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뭘 것 같아요? 가장 빠르게 많이 성장하고 있는 병원. 성형이요? 정신과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이 성장하고 있는 병원이요 정신과예요. 가장 많이 사라지고 있는 병원은 소아과와 산부인과고 많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건 정신과예요. 왜 그래요? 사람들 잘 살고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좋은 집에 살잖아요. 조금만 노력을 해도 조금만 주목해서 봐도요. TV나 유튜브니 이게 사방팔방에서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잘 삽니다라고 하는 강의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쏟아져. TV에서 교양 프로니 어쩌니 하면서 유튜브에서 그런 거 찾아보면 잘 먹고 잘 사는 법,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많이 정신과를 찾고 있다. 더 병들어가고 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답을 절대 줄 수 없어요.
어떤 누가 구원에 대했다. 요즘 그 뭐 누구 강의 뭐 나와서 많이 하시던데 이름을 까먹었네요. 되게 유명한 강의 하시는 분이 나와가지고 하시는데 제가 그걸 이제 주목해서 한번 들어봤어요. 저걸 왜 듣고 있지 싶고 저걸 왜 듣고 있지. 너무 뻔한 이야기들을 그냥 재밌게 한 거예요. 재밌게. 근데 그걸 듣고서 하하호호 하고 나면 자신들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 된다고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 우리의 삶의 평안의 문제는 오직 기독교 안에만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만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요, 인간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어요. 자, 우리 지난주까지 하나님의 어떤 주권과 신뢰에 관한 문제들을 다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다뤘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따라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래야 인정할 수 없는 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공경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 속에 느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고요? 저 높은 목표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말씀과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살펴봤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자.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아서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했어야 되는 자. 통치했던 자. 그런데 우리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자격을 상실해버린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높은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나은 대학, 나은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조금 더 나은 삶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십니다. 또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굉장히 막연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복음서 안에서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는다. 작은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막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다가 그것을 실패하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그 목표에 맞춰서 자기를 평가하다 보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의 가치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근데 세상은, 사탄은 우리의 가치가 땅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귀에다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죠. 속삭이는 거예요. 너 이거 이루지 못했잖아. 그게 상처가 되는 거죠. 너 이렇게 누가 앞에서 초라하잖아. 그게 상처가 되는 거죠. 너 좋은 대학 못 갔잖아. 그게 상처가 되는 거죠. 너 돈 많이 못 벌었잖아. 그게 상처가 되는 거죠. 계속해서 사탄은요, 이 세상에 우리의 기준을 맞추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상처. 그래서 완전히 비틀려버린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기대하세요. 그리고 그 가치를 추구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 하늘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하성이를 보면서 기뻐할 때 어떨 때 기뻐해요? 저 아이가 돈을 벌어올 때 기뻐하나요? 아니에요. 저 아이를 보면서 기뻐할 때는 저 아이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때 제일 기뻐해요. 저라는 사람을 닮아갈 때, 제가 가르친 그대로로 순종하며 살 때 저는 저 아이를 보고
행복해하며 기뻐. 그 만족감은요, 제가 차를 사고 아니면 옷을 사고 무언가를 이루고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저 아이가 저의 이름을 대변해서 그냥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대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아까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아이가 저를 닮았대요. 한 명이가 저를 닮았대요. 그냥 그거 자체로 그냥 웃고 있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아까 앉아서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럴 때 우리를 더욱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그 기준이요, 높은 데 있지 않아요. 무엇에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겸손한 데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욕심이 없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정직한 데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사랑이 많은 데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용서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선을 베푸는 데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그냥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서 너무나도 행복하시고, 우리가 무언가 선교를 나가서 아프리카에 어딘가에 나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우리의 몸을 막 불태워가지고 책을 써가지고 책이 팔리고 교회를 크게 만들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이거요, 하나님이 정말 하시고자 한다면 몇 마디 말로도 하실 수가 있었어요. 죽은 자 몇 명만 일으키면 된다니까요. 죽은 자 몇 명만 살리면은 그거 우습게 돼요. 우습게.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만 늘어나요?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만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대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찾고자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무엇을 얘기하세요? 너희는 왕같은 족속이요 선택받은 제사장들, 너희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선을 베풀고 덕을 베푸는 자들이다.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경 속에 어디에 우리한테 너희들 이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다윗이 타락했을 때 언제 타락했어요? 왕이 돼서 많은 것을 소유했을 때 타락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면서 다윗과 동행하면서 다윗을 가장 기뻐했을 때가 언제였어요? 그가 목동이었어요. 그가 목동 일을 하면서 밤하늘의 별을 쳐다보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울지요. 이 고백일 때였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고백을 쓸 때 하나님은 다윗을 가장 기뻐하셨어요. 다윗이 광야길에서 고생하면서 방황할 때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셨어요. 근데 다윗은요, 왕이 되고 나서 죄를 저지르기 시작했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한 건 명확하다는 거, 우리가 어떤 결과물들을 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세요. 여러분들 솔로몬이 언제 죄를 지었어요? 그가 너무나도 번성해서 수많은 나라에서 후궁들을 보내고 첩을 보내고 매년 세금이 666달란트가 거칠 때 그가 죄를 짓기 시작을 했어요. 그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하나님 저 이 나라를 다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죠. 근데 그가 많은 걸 가졌을 때 그 죄를 범했어요. 사울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는데 그 사울이 처음에는요 겸손한 자였어요. 막 이렇게 남들을 배려하지 않은 자였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부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의지하기 시작하다가 언제였어요? 왕이 된 다음이었어요. 왕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는 너무나도 성경은요 여러분들에게 성공 논리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법을 써놓은 것입니다. 방향성이 다르면은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된다고요. 다른 이야기. 성경 모든 말씀을 봐요. 하나님을 위해 일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복을 받았나.
오늘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는요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길 원하시는지, 어느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길 원하시는지 그 명확한 선포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4장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명확한 선포를 다루고 있죠. 배경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4장의 배경 이야기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지금 성경 봐서 못 찾아요. 막 길어요. 4장이 엄청 길어. 또 언제 다 읽고 있을 거예요. 뭔가 마치고 싶으신데 기억이 잘 안 나세요? 나기 시작했어요. 아니, 나기 시작했어요? 얘기해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네. 꿈을 꿨죠. 네, 꿈을 꿨어요. 네, 그 꿈을 해석할 자를 찾았습니다. 네. 근데 기타 그 세 친구 위에 다른 사람들 제 친구는 여기 안 등장합니다. 네, 여기 안 등장합니다. 네, 그래서 네. 꿈을 맞췄죠. 어떤 꿈이었어요? 어떤 꿈? 그 꿈이 느부갓네살 왕이 네. 뭔가 이렇게 공격당하고 뭐 하는 그런 도대체 어디서 말씀을 듣고 오신 거예요? 주중에 어디 다른 교회를 갔다 오신 것 같으신데 웃을 자격들이 없으세요. 이 정도도 얘기 못 해놓고도 뭐 웃어요. 웃기는. 아유 저 사람 아유 저것도 못 맞지. 그러고들 웃고 계시네. 이분들이 한마디도 못 해놓고서는. 이분은 말이라도 했죠. 여러분들 느부갓네살 글자 새기신 거 아니에요? 꿈이 아니라 글자를 새겼다고요? 글자가 새겨져서 그거 해석해달라고. 그거는 5장이죠. 5장. 너무 앞서가셨어. 메데 르바 글씨 그거요. 벽에 글씨 써진 거. 그거는 왕이 벨사살 왕 때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뭐예요? 어떤 큰 나무에 새들이 깃들고 동물들이 거기서 쉬고 그런 꿈을 꿨어요. 그것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느부갓네살을 상징하는 거였다고요. 근데 그거를 위에서 어떤 존재가 내려와가지고 그루터기만 남기고 잘라버립니다. 그것이 뭘 상징을 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왕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미쳐버리죠. 몇 년 동안? 7년 동안. 그래서 그 7대를 지나고 나서 다시 왕권을 회복한다는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 꿈을 환상 중에 본 거예요. 꿈이 아니라 환상 중에 본 거예요. 그러니 더 충격이 크죠. 근데 그걸 누가 해석을 해줘요? 다니엘이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당신 미칠 것이고 짐승들과 같이 될 것이고 막 손톱도 길어지고 막 그렇게 짐승처럼 말하고 그렇게 7년을 지내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죠.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그 꿈대로 돼요. 그 환상대로 돼요. 그래서 7년 동안 방황을 하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을 하고 나서 누구를 인정하게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내가 왕권을 잡은 게 나의 능력이 아니구나. 내가 이런 권력을 잡은 것도,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게 된 것도 나의 능력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한 거구나. 너희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은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1시간을 거의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포맷들이 완벽하게 될 수가 있죠? 참 신기해. 그럼 지난주 설교에서 기억나는 건 뭐예요?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기억이 나죠. 그래서 제가 복습을 한동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목사가 왜 이렇게 지난주 이야기를 왜 이렇게 오래 하나? 기억나라고. 2번, 3번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그 기억이 오래 가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길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기억력을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느부갓네살이 그 경험들을 하고 나서 기록을 하고 선포를 한 이야기가 어디예요? 4장에 기록이 될 거예요. 그 이야기를 기억을 하고 4장 1절에서 18절을 보면은요,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4장 1절에서 18절 제가 봉독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게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사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수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부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니라. 이는 수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아멘. 자, 제가 설명해 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말씀을 쭉 읽으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안 그러고 여러분들이 보면 이게 갑자기 이 이야기가 왜 튀어나오나? 이게 뭔 소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있으니까 설교자가 앞에서 이야기하는 바를 잘 좀 들어라. 딴 얘기들 하지 마시고. 자, 주제는 뭐예요? 주제는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이 성경이 이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써놔요. 그리고 다니엘의 꿈 해석 부분에서도 이야기가 다시 쫙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4장이요. 몇 절까지 있어요? 38절까지 있어요. 굉장히 깁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써놨느냐? 중요한 이야기 주제 하나를 다루기 위해서요. 그 주제가 어디 있어요? 17절에 있어요.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수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느부갓네살이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뭔 능력이 있으세요?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는 거예요. 짧게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에게 그러한 사건을 겪게 하신 겁니다. 다니엘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고대 사회의 그런 어떤 통치자들, 뭐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진시 왕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징기스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막 잔인하고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의문들을 갖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몽골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러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 그런
권력을 가지고 수많은 땅을 정복했던 그 사람들이 잘못된 부분들도 너무 많았어요. 그들이 어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개입을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런 왕국을 만들고 대제국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알고 깨달았다면 느부갓네살처럼 이런 일을 겪지 않았겠죠.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을 인정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았어요. 대부분 그렇지 않고 나중에 그 왕국을 이루고 나서 그것을 누가 이루었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이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력을 유지하고 자신이 왕이 되고 신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렸기 때문인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춘추전국 시대라는 게 중국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세계사 시간에 배웠죠. 춘추전국 시대 삼국지의 배경이 되는 수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난립을 하면서 서로 전쟁을 하고 오나라와 총나라가 전쟁을 하고 총나라와 또 다른 나라가 전쟁을 하고 이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한 나라로 통일이 되고 나서 사륙이 멈췄어요. 때로는 하나의 정복자를 통하여서 사륙을 멈추게 하실 때도 있어요. 납득이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때로는 그런 방법까지도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아프리카 저런 어떤 작은 왕족 국가 이런 데서는 지금도 끔찍한 사륙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저 땅에서 다이아몬드를 뺏어오기 위해 가지고 그 부족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여요. 근데 그냥 죽이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덤빌까봐 그 사람들에 가가지고 팔만 자르고 오는 거예요. 팔 한쪽만 자르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공포심이 생기죠. 그리고 이 팔 한쪽 잘린 사람들을 간호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그렇게 잔인하죠. 때로는 거기에 그 수많은 그 분쟁을 멈추기 위해서 누군가가 거기를 통일하기 위해서 전쟁을 막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통일이 됐어요.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 꼭 그런 방법만 쓰셔야 되나요? 꼭 그런 방법만 쓰셔야 되나요? 근데 그 원인 제공은 누가 한 거예요? 그 원인 제공. 하나님은 그냥 인간을 인간으로서 대하셨던 것뿐이에요. 그 원인 제공은 누구예요? 그 살인 본능. 그 누군가를 내 욕망을 위해서 누군가를 언제든지 죽일 준비가 되어 있는 가인의 후예들, 살인자의 그 후예들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자 하시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법들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막 하늘에 글을 쓰거나 아까 얘기했듯이 벽에 글을 쓰거나 아니면 인간들의 마음을 억지로 하거나 이러실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인간들의 자유의지는 하나도 없게 됩니다. 이 인간들은요,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냐 하면 어떤 결과물들을 가지고 평가해요. 근데 그 결과물들을 만들어낸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인간이 원죄로 악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노아의 홍수 사건에 대해서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왜 인간들의 손가락질을 감안해 가시면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일으키셨고 모든 인류를 멸하셨고 그리고 그 8가족만 살리셨습니다. 싹 멸해버리셨으면 됐잖아요. 8가족까지 살릴 필요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뻐하셨다면 여러분들 성경 속에서 에녹이라는 인물은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어요. 엘리야도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어요. 노아도 그냥 데려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인류를 멸해버리셨으면 노아의 홍수 사건을 기억할 자가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창조하시면 되잖아요.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시면 되잖아요. 뭐하러 귀찮게 번거롭게 노아의 홍수 사건을 기록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런 어떤 인간 안에 그런 논란의 여지를 두시겠냐고. 하나님은 이 땅에 오고 올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까지도 누구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지금 저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그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어때요? 원죄로 너무나도 악해요. 그 원죄로 악한 인간들을 끌고 오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태초 이전에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제가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이 있었다니까요. 태초 이전에 이 지구가 창조될 때, 우주가 창조될 때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죄는 안 돼요. 죄는 안 돼요. 온 인류를 멸할 정도로 노아의 홍수 때문에 8가족만 살리고 모든 족속을 멸할 정도로 죄는 안 되는 거예요. 죄는. 인간이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그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야기들. 그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봐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계신가.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가. 계속 그 이야기의 반복이에요. 인간이 악해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세요. 인간이 악해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세요. 인간이 악해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세요. 계속 그 운전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예요. 인간의 역사예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인간이 악해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세요. 앞으로도 인간은 악해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세요. 언제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때까지. 계속 그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전 우주를 다스리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누구를 신뢰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인류의 역사를 움직여서, 온 우주의 역사를 움직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 은혜가 그걸 기억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네요. 우리를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네요. 하고 우리 보고 오그라들라고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니엘서가 어느 시대에 어느 누구에게 쓰여졌다고요? 그런 것 같다. 혼란을 겪고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 포로기에 있었던 그들에게 너희들 헷갈리지 마, 헤매지 마, 걱정하지 마. 아니야.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힘든 일을 겪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셔. 걱정하지 마. 너희들을 살리시는 이도 하나님, 너희들을 죽이시는 이도 하나님, 너희들을 구원하시는 분 하나님이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저 헬라라는 제국이, 저 로마라는 나라가 너희들을 어떻게 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꾸고요.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이유에 대해 성경은 이런 힌트를 주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왜 7년 동안 미쳤었는지, 그리고 그 7년을 미쳤다가 왜 돌아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힌트를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 함께 봅시다.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2절이에요.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다 나의 사람에게 일어나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짓에 나 왕이 말하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 내게서 떠나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별짓승과 함께 있으면서
소처럼 풀을 돋을 것이라. 이와 같이 율법 때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자,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하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 환상을 보고 나서 12달이 지난 시점에 이제 미치기 시작해요. 근데 그 미칠 때가 언제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면서 30절에 보니까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31절에 뭐라고 되죠?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왜 왕권을 잃어버렸어요? 왜 미친 자가 되었어요? 그가 교만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거죠. 야, 네가 잘나서 왕 된 거 아니야. 이 내가 병이 그 느부갓네살의 영광을 빼앗아 버린 거죠. 여러분 성경의 이 이야기가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인간은 모두 다 내가 병이 있어요. 내가 있어,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심지어는 누구까지 그랬는지 아십니까? 모세까지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어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진짜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모세라는 인물이 일종의 우리나라 뭐 신화로 따지면 당군보다도 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최고의 말씀을 해요. 모세의 율법을 최고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모세가요, 놀라운 기적도 많이 일으키고 놀라운 일도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착각하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이 착각합니다. 애굽 땅에서 10가지 기적 일으키고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신이 한 거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갔던 거 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모세를 괴롭힙니다. 와, 우리 배고파. 왜 먹을 거 안 줘? 우리 목말라. 왜 물 안 줘? 야, 모세 너는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야, 모세 네가 만난 하나님 좀 우리 앞에 보여봐. 그러면서 계속 모세를 괴롭힌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세가 실수를 해버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희는 지금도 이러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것을 해줬고 내가 너희를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고 너는 살아서 가나안 땅에 모세가 모세의 모든 인생이 걸렸잖아요. 80 넘은 그 모세가 마지막 꿈이 뭐가 있었겠어요? 자신의 모든 삶을 들이부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모든 삶의 목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될 거야. 멀리서 바라보기만 할 거야. 그리고 너 여기서 죽게 돼. 하나님 제발 돌이켜 주십시오. 아니야. 모세 안에 뭐가 있었어요? 모세마저도 있어요. 모세마저. 여러분들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을 기억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저도 가끔 그런 유혹이 올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좋은 선택을 해서 내 삶이 이런 식으로 이끌어져야지. 그 생각이 들려고 할 때마다 누구를 떠올려요? 모세를 떠올려요. 이제는 누구까지 떠올려야 될까요? 느부갓네살 왕까지 떠올리는 거죠. 내가 했는데, 내가 잘해서 돈 벌었는데, 내가 잘해서 내 자식들이 이만큼 컸는데, 내가 잘해서 이런 게 이루어졌는데, 내가 그 모든 것을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내가라고 착각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십니다. 네가 아니야. 나 하나님이 있어. 누구의 삶에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선택한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다니엘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중심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내가 내 삶을 이끄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막 좋은 선택들 엄청나게 하려고 했지만 안 됐잖아요. 근데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우리 오히려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만족을 누리고요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교만했을 때 그 교만을 꺾으시고 주권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드러내기 원하셨고 그대로 하신 것이죠. 이제 느부갓네살 세상 왕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에서 37절입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에서 37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기한이 전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들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니 그의 손에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이 하여도 내 위엄과 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니 그의 일품이 지시라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아멘.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돼요? 교만하면 안 된다. 교만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이요, 이 고백이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에요. 세상 사람 누군가에게 막 칭찬하고 찬양을 하면 막 너무 낯간지럽죠. 그리고 때로는 그게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아부를 막 하면 그것이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제가 어제 제 아내한테 당신 이효리보다 이뻐. 그랬더니 막 거부하느라고 막 내가 어떻게 이효리보다 이뻐요? 막 이러면서 맞지 않을 때가 있죠. 맞아요. 맞는데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예화를 잘못 들었네. 이거 큰일 났네. 이따가 그냥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치. 웃었어. 여러분들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모든 칭송이 맞아요. 하나님께는 모든 칭송이 맞아요. 왜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아무리 칭송해도 모자란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교만하고 이기적인 인생들이 세상 사람들 교만하고 이기적인 인생들이 인정하기 어려운 선포가요. 다니엘서 4장 35절의 선포예요.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게 싫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싫은 거예요.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왜? 하나님은 왜 그래야 돼? 우리가 이렇게 귀한데? 우리 인권이 있는데? 죄로 얼룩진 인간들에게 무슨 인권이 있어요? 다 지금 어떤 인생들이라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생명이 부어지지 않은 존재들은 다 어떤 존재예요? 죽은 존재들이니까요. 성경은 그들을요 사망에 이미 들어간 존재로 선포하고 있어요. 이미 지옥에 선포된 자들, 이미 썩은 내가 나는 자들, 썩어 있는 자들이에요. 썩어 있는 자들. 어떤 가능성이 없는 존재. 근데 그들에게 인권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자기 뜻대로 하세요? 너무 독단적이세요. 제가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평가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어쩌자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인간이 어떤 누가 대통령이 되면 세상이 아름다워졌던가요? 어떤 자가 왕이 되면 세상이 아름다워졌던가요?
어떤 철학자가 나와가지고 놀라운 철학을 이야기를 하면 세상이 아름다워졌던가요? 어떤 강의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 나와서 아니면 어떤 물리학자가 뛰어난 물리학자가 태어나가지고 정말 세상이 아름다워졌어요? 노벨상이 만들어져서 세상이 아름다워졌나요? 인간들의 그 항변이 하나님께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인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의 역사, 그 역사를 보면은요, 우주의 역사를 보면 인간은요 항상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기보다는 그 원죄가 세상을 이끌어오는 모습이 더 많았어요. 그렇거든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니? 선하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들이 틀리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또 돼 있죠.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대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세요? 라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누가 있냐고요? 한 명만 대보세요. 누가 있는지.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내가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듣던 질문이 그거였어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은 너무나도 착한 사람들인데 그때는 예수님이 전파가 안 됐는데 그 사람들은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어렸을 때부터 수행을 받아왔잖아요. 이순신 장군은 놀라운 사람이고 배 몇 척으로 일본군을 다 물리쳐가지고 우리나라를 지키고. 이순신 장군이 욕심을 부렸을까요? 안 부렸을까요? 이순신 장군 안에 욕망이 있어서 나라를 지킨 건 잘했어. 칭찬해. 박수 쳐. 일본 그 군대를 상대해가지고 배들을 물리친 거 박수 쳐. 근데 영화 같은 데서는 완벽한 존재로 나오죠.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하고 의지도 있고 막 그런데 그 사람이 지나가는 여자가 엉덩이 살랑살랑거리고 가면 탐욕을 품었을까요? 안 품었을까요? 예? 그 젊은 그 혈기가 있을 때 야하게 입은, 그 당시에도 야하게 입는 여자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한복을 어떻게든 야하게 입으려고 막 쪼여매고 막 가슴 드러내고 한 여자들이, 기생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야. 그거를 보면서 음란한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그 어렸을 때 자기보다 활 잘 쏘고 먼저 문과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가 부러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고 너무 훌륭한 거예요. 우리한테 그렇게 완벽하게 세뇌가 돼 있어요. 근데 그가 궁녀들을 몇 명을 뒀을까요? 자기 부인으로 후궁을 몇 명을 뒀을까요? 정확히는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아마 뒀을 거예요. 지나다니다가 후궁 중에 이쁜 여자가 있으면 어땠을까요? 야, 밤에 들어와서 나에게 수청을 들라하여라. 그랬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기의 그 정적이 있으면 저 죽여버려. 해가지고 죽였을까요? 죽였을까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한테 전해지진 않았겠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그들이 성하지 뭘 성해요? 그들을 구원하고 구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질문들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 질문. 뭘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지금 현 상태를 보면 그런 질문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신의 현 상태를 보면 그런 질문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신 안을 들여다보면 음란하고 탐욕이 있고 욕심을 부리고 높아지려고 하고 다 내가병이 걸려있잖아요. 내가병. 여러분들 사람들이 왜 분쟁하고 싸워요? 내가병이 걸려있어서 그렇다니까. 다 교만해서 그렇다니까요. 겸손하면 안 싸워요. 겸손하면. 다 교만하니까 내가 잘났다고 얘기를 하니까 싸우고 앉아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그런 인생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인생. 근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죠. 자신들이 잘난지 알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근데 성경은요 굉장히 단호합니다. 제가 그랬죠. 성경은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무엇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리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 위한 진리만 우리 오늘 성경 몇 구절을 찾아볼 거예요. 성경이 어떠한 주제를, 중심을 가지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45장 6절에서 10절이에요. 이사야서 45장 6절에서 10절.
성경은 이 명제 앞에 아주 단호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 얘기할 자격이 없어요, 인간들은. 자, 이사야서 45장 6절에서 10절. 자, 제가 봉독합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운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성경이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릇이, 창조된 그릇이, 만들어진 그릇이요, 만든 자에게 나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웃기는 거죠. 그럴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부모님한테 나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주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저주받을 거라는 거예요. 화가 멸망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 자격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없죠. 여러분들 그런 장면 많이 보시죠? 뭐 옛날 그 도공들 이야기 다루고 그런 거. 이렇게 막 빗다가 막 고려청자, 막 백자 이렇게 짓다가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우리 눈에는 아름다워 보인다. 이건 아니야. 그것도 깨버렸죠. 깨버려요. 그것도 다른 거 완벽하게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아니야. 깨는 거죠. 근데 그 깨트려진 그릇이, 아니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왜 깨트려요? 근데 당신 그럴 자격 있어? 이렇게 하는 거 보았나요? 안 된다니까요. 그게 누구의 마음에 안 들면 깨지는 거예요. 그 도공의 마음에 안 들면 깨지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보이는 거예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다툴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자꾸 하나님께 저항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없이 살고자 발악들을 하는 거예요. 우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우주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신들보다 뛰어나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니 마블 영화니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슈퍼맨이라는 존재를 신 같은 존재로 막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지고 내가 버림받고 내가 멸망당하고 그걸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어.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그렇게 주장을 해도, 아무리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만들어내고 마블 영화를 만들어내고 수많은 철학자들이 얘기를 해도 그들이 그걸로 사람들을 구원하나요? 뭐가 바뀌어요? 지옥 가는 인생들이 갑자기 천국을 가요? 죽은 다음에 문제가 해결이 돼요?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성경의 말씀대로 그 율법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불가능해요. 또 봅시다. 로마서 9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같은 주제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어요. 로마서 9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로마서 9장 18절에서 23절. 로마서 9장 18절에서 23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여러분들 이게 되게 어려운 주제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여기서 하고자는 그 앞에 뭘 붙이면 이해가 쉽냐면 구원을 붙이면 이해가 쉬워요. 구원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지 않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십니다. 이게 이중 예정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뭐 신학적으로 막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은 구원하기를 위해 선택하셨고 어떤 자들은 버리는 걸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유기하기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원하고자 하는 자들을 선택하셨고 버리고자 하는 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중으로 예정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칼빈이 얘기한 칼빈이 신학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죠. 불편해하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막 설명을 합니다. 칼빈도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저도 그거를 거의 대학원 내내 거기에 대해서 책도 읽고 뭐 온갖 조직신학 책 읽고 공부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아, 구원은 이런 거야.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죠. 그러면은 그 선택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구원받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는 선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요, 칼빈 신학에 물들었던 그 사람들, 초창기의 사람들은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교 무용론을 얘기했어요. 선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해요? 하나님께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든 구원하시고 버리고자 하는 자는 그냥 어떻게든 버리시는 거예요. 선교 무용론이라는 그런 어떤 주장이 나올 정도로 이 이중 예정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논란을 거듭해왔어요. 제가 그것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묵상하고 이번에도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딱 결론을 하나를 냈어요. 아주 어떤 신학자분이 기가 막히게 결론을 냈어요. 제가 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개혁 신학의 정수를 담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지금 바꾸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이 너무 좋아서 아주 그냥 이 목회자들이 보기에 딱 좋은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예정과 유기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따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회색으로 된 게 예정과 유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중 예정이 있고 예정받은 사람들은 뭐 유기된 사람들은 어쩌고 쭉 설명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썼을까요? 내가 이걸 보고서 얼마나 웃었는지. 세계적인 신학자의 세계적인 조직 신학자 그거 쓴 거예요. 그 중에서도 아주 최고인 사람이 쓴 거예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썼을 것 같아요? 쓸데없는 생각만 하라. 뭐라고 썼냐면 이상 독자의 판단에 맡긴다. 이 조직 신학자도 이거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들을 좀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선택할 자를 선택하고 유기할 자를 유기하셨다는데 이걸 어떻게 인간들 입장에서 이거를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데 이해를 못 시키겠네. 그래서 부드럽게도 얘기했다가 강하게도 얘기했다가 막 하면서 끝에는 이상 독자의 판단을 봅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것, 설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왜 이걸 설명하려고 들어요? 왜 이걸 이해시키려고 들어요? 그러면서 뭐 신학이 어쩌고 저쩌고 신학의 갈래가 어쩌고 저쩌고 아주 심플해요. 성경은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고 버릴 자를 버린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신데 누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고 누가 뭐라고 하냐? 그러면 난 버림받았어. 하나님이 날 절대 선택하지 않았을 거야. 그러고 산다고 해서 뭐가 바뀌는 거야? 나는 지옥 가는 게 정해진 사람이야. 그래도 뭐가 바뀌는 거야? 바보죠. 바보.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엎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자, 로마서 말씀 계속 봅니다. 18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홍을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른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말이 복잡한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데 니네가 뭘 얘기를 할 건데? 니네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뭐가 바뀐다? 너희들이 그럴 자격이 있어? 죄로 인해서 멸망이 약속된 자들이었다니까요? 죽은 자들이라니까요? 썩은 내가 풀풀 내는 자들이라니까요? 저번에 영인 형제가 그 글에 쓴 것처럼 세상이 망할 것 같다고 생각했대잖아요. 믿지 않을 때부터. 정확하게 본 거예요. 세상은 망해요. 하나님이 개입 안 하셨다면 세상은 진작에 망했어요. 요즘 뭐 계속해서 저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그 핵을 자꾸 위협의 도구로 쓰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핵이 한꺼번에 터지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지구가 수십 번, 수백 번 가루가 될 정도의 핵의 양. 수십 번, 수백 번 가루가 되어 버릴 정도의 핵의 양이 전 세계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 안 하고 계시다면 누군가 누르지 않았을까요? 에이씨, 내가 가지지 못하는데 니네 다 못 가져. 뻥! 그러면 저쪽에서는 우리만 죽고 있을 수 없어. 뻥! 그러면 전 세계는 가루가 되어. 인간들이 그걸 스스로 유엔이라는 걸 만들어서 통제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살 터전을 만들어 주셨기에 인간은 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이미 멸망당해야 마땅했어요. 언제요?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이미 인간에게 뭐가 선포됐어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사망이. 더 이상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될 수 없게 되었다고요. 사망이 들어왔다고요. 사망이 들어오고 나서 인간들이 한 아담과 하와의 그 자식이 가인이 한 짓이 뭐였어요? 살인이었어요. 살인. 동생을 죽이는 거였어요. 뭐 때문에? 교만한 마음 때문에. 동생을 죽이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인류 역사 속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단 한 번도 그 살인이 멈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인간 안에는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다고요. 살인의 본능이 다 있다고요. 살인의 본능. 기회만 되면 법 때문에 내가 문제만 안 된다면 누가 누구를 죽이는 것? 우습지가 우습지가.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것?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것? 우습지가. 여러분,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마음대로 하시나요? 무슨 자격으로? 며칠 전에 큐어 축제가, 그 동성애자들 축제가 대구에서 열렸대죠. 그들이 맨날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인권이 있다. 성소수자들을 인정해달라. 여러분들 그 성소수자들 뭐 자신들을 인정해달라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여러분들 그들이 있는 그 환경, 네, 이런 얘기까지는 좀 하기가 그렇긴 한데, 그 서울에 그 성소수자들이 모이는 소형 극장이 있어요. 그들만이 알아요. 거기 가면은요, 영화가 끝나고 나면 둘씩 짝지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숨어서 하는 거예요. 거기는 인정을 받아요. 온갖 더러운 짓이. 영화가 끝나고 나면 막 휴지가 막 사방에 널려 있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사방에 널려 있고. 여러분들 그 성소수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그들이요, 세상에 득세하기 시작을 하면은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망해요. 왜 망하게 될까요? 네? 가속을. 그렇죠. 번식을 못해요. 세상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땅에 충만하라. 세상을 다스리라. 근데 그 명령에 철저하게 거부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성소수자들.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입양을 해도 자기 자식이에요. 남자 둘이서 어디서 입양을 해가지고서는 내가 엄마고 저 사람이 아빠예요. 나 완전 미치겠네 진짜. 여러분들 그 하대 마블 영화 문제 많아요. 마블 영화에서 그 인피니티 뭐 아니에요?
그 뭐죠? 최근에 나온 그 마동석 나온 거? 예? 마동석이 그 저기 뭐예요? 힘 잘 쓰는 신으로 나와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예? 황소는 우리나라 거고요. 아유 마블 영화. 예, 황소가 거기서 왜 나와요? 하여튼 그 영화 있어요. 거기 영화에서 그 5대부터 신들이 이 지구를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 신들 중에 한 명이 마동석이었네. 뭐 어떤 존재들로부터 이 지구를 지켜온 거예요. 근데 그 이터널스. 예. 영원 전부터 그들이 지켜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영화 제목이 이터널스예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한 명이 인간들에게 참 기계 문명을 가르쳐준 신인 거예요. 흑인이에요. 근데 그가 이제 숨어 살다가 이 이터널스 멤버들이 찾아왔는데 이 사람이 여자였나 이 사람이 남자였나 흑인 남자인데 부인이 있는데 남자네. 나 완전 먹었네. 자식이 있어. 어떻게 낳았어 자식을. 그 자식을 위해서 자신이 숨어 있다가 그래 내가 이 자식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나가서 싸우리라 그러면 싸우러 나가요. 이런 더러운 자들을 만나. 그거를요 미국인 전체가 보는 영화에서 요즘 다루고 있어요. 이터널스는요 그거 굉장히 유명한 영화였거든요. 안젤리나 졸리 나오고요. 수많은 유명 배우들이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마동석 씨가 거기서 뭐 힘 잘 쓰는 어떤 신으로 등장을 하는데 신들이 막 죽어나가네 거기는. 자기네들이 우주에서 온 존재인데 영원전부터 사람들한테 신으로 여겨졌대. 완전하고. 그래놓고서는 그 마지막에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송소수 신인데 사람들이 신으로 여겼는데 흑인인데 어떤 백인과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보 그러면서 완전하고. 그거를요 영화라고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세상이요 이럴 때도 하나님께 항변할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뭔 자격으로 우리를 죽이고 살리고 하세요? 우리를 구원하고 말고 하세요? 하나님께 그런 자격 없는 거 아니에요? 뭘 이걸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앉았어요. 이중 예전 그걸 어떻게 설명하려고 애를 쓰세요? 칼빈의 성경은 정확하게 본 거예요.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셨고 버림받을 자를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왜 인간이 거기다 항변을 하고 인간들에게 그걸 설명을 해야 되냐고요. 인간들에게 그 입맛에 맞추려고 그냥 큰 교회 목사님들이 애를 쓰는 거예요. 왜 애를 쓰냐고요. 왜 총동원 전도주의를 해가지고 선물들 주라고 애를 쓰냐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하려고요. 명분은 좋죠. 명분은 좋아요. 죽기 싫으면 교회로 와야죠. 죽기 싫어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죠. 그게 인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고민해봐야죠. 고민들을 안 하잖아요. 고민해봐야죠. 내가 살 수 있나? 내가 지옥 안 갈 수 있나? 내가 사는 게 지금 지옥이 아닌가 고민해봐야죠. 근데 그 고민들의 끝에 뭐가 있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되는데 안 엎드리네. 이 인간들이 엎드리진 않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부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에이 싫어. 나는 교회는 독단적이야. 하나님은 너무나도 독자적이야. 왜 구원이 교회에만 있어? 왜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어? 그래서 불교를 가면 구원을 받아요. 제가 최근에 굉장히 불편했던 분 중에 한 명이 이선희 씨예요. 이선희 씨가 유명한 불교인이거든요. 이선희 씨 이미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노래도 너무 잘하시고 말도 이 방송에 나와서 말하시는 거 안녕하세요 이래서 말도 너무 이쁘게 잘하시고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저 사람이 왜 불교인일까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 근데 요즘 문자 막 정신없이 튀어나오고 정신없이 튀어나오고 역시나 안 된다니까 안 된다고요. 얼마 전에 저희 가족끼리 그걸 봤어요. 인도에 힌두교 있는 그 인도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봤어요. 인도에서 요즘 천재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인도가 많이 나아졌나? 근데 최근 방송이에요. 근데 개판이 너무 많냐. 여전히 겐지스 강에서는 사람들 강가에서 화장하고 화장한 그 가루를 그 강에다 뿌려요. 뿌리고서 거기 들어가서 몸을 씻어요.
그러면 뭔가 정결해진다는 거죠. 결혼식을 다 밤에 하네. 왜 밤에 하는지 아세요? 인도에서는 결혼식을 밤에 해요. 분위기 있으라고요? 신들이 밤에 활동을 많이 한대요. 네? 인구가 15억이 넘죠. 중국보다 많을 거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중국은 산하 제한을 하는데 인도는 산하 제한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떤 시골 마을에 가도 사람들이 그치. 거기에는 여러분들 지금도 계급 사회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인도가요, 우리나라보다 입시 전쟁이 더 심해요. 그 천민 계급에 있는 사람이 어떤 상급 사회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험을 잘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인도에 이제 외국계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본과 대학을 나와서 그 외국계 기업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뭐 삼성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면 완전 인생이 역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도시 전체가 입시촌이에요. 입시촌. 한 도시 전체.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들 열심히들 공부하고 열심히들 산다고 사는데 여전히 그들은 미개해요. 왜 미개해요? 왜 시체를 그 강에 둥둥 뛰어보내고 거기서 목욕을 하고 거기서 수영을 하고 왜 그러고들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고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짐을 지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평안을 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오직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살 길이 열려요.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거 하나님께 저항한다고 방법 안 나온다니까요. 하고 싶으면 하세요. 하고 싶으면 하세요. 저는 말씀 전할 거 다 전했어요. 성경 그대로 다 전했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 그대로 읽었잖아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어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너희들이 무슨 반문할 자격이 있어. 근데 이거를 자신 있게 표현을 못하네. 교회에서는 왜 이거를 자신 있게 표현을 못해요? 저 사랑의 교회에서 오정현 목사님이 그걸 선포를 해야 돼요. 강남에 있는 수만 명의 사람을 앉혀놓고 이 사람들아 너희가 무엇인데 하나님께 반문을 해. 너희들 부자 된 게, 너희들 강남에 사는 게 너희들 능력인 줄 알아? 라고 선포를 해요. 자, 우리 한 절만 더 봅시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레미야 18장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한 군데 적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중심에 두고 있어요. 주권이라는 문제를.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곳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지름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을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요 지금까지 제가
내가 얘기한 그대로의 말씀을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뭐예요? 토기장의 집에 가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보고 가서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토기장의 집에 가서 그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을 만들다가 깨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거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 보지 않았느냐? 자, 이제 그걸 봤느냐? 왜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얘기를 해라. 너희들이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너희들이 회개하면 내가 뜻을 돌이킬 거야.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멸망당하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11절부터 등장하죠.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느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그러나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알았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을 했어요? 내 주권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면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되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할게요. 듣지 않을 거예요. 귀를 막아버리는 거죠. 이게 누구라고요? 세상 사람들. 아무리 선포를 해도 그러나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거예요. 이게 인간들이에요. 성경이 다 얘기하고 있죠? 얘기 안 한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핑계치 못할 짓이라. 그 이야기를 성경이 그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몫은요 판단이 아니에요. 항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몫은 뭐예요? 순종이며 예배입니다. 긍휼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오늘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오늘 성경에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대로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한 그 계획을 돌이키시지 않을까? 내가 유기받았어, 나 버림받았어, 아니야 내 맘대로 살 거야 이런다고 해서 뭐가 안 바뀐다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냥 겸손히 엎드리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리고 구원받은 선택받은 자들은 그걸 깨달은 자들은 그 구원을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은 구원의 확신을 얻은 자들은 뭐예요? 은혜에 감사해야죠. 내가 뭔데? 내가 한 게 뭔데? 내가 평생에 내 욕심만을 따라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써오신 거예요. 아들 예수를 내어주시면서까지.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영원한 찬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도 부족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나를 왜 버리세요? 나를 왜 유기하세요? 아니 뭐 이중예요? 그게 뭐예요? 나 그런 거 모르겠어요. 이중예정 난 그런 거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그런 자격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인권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 땅에 무슨 인권이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왕이지. 이 세상에 무슨 인권이 있어요? 권력 가진 사람들이 왕이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인간들은 그렇게 떠들죠. 나에게 인권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뜻대로 하려고 합니까? 아니요. 내가 버림받은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날 선택 안 하신 것 같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해야 될 건 뭐예요? 겸손히 엎드리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지옥 안 가는 거예요. 그래야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받는 자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순종하고 통치하는 사람, 온전히 감사해야죠.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그 누구지?
항변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노아의 홍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 땅에 수많은 굶어 죽어가는 자들 전쟁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들 이 땅에 생산되는 식량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한 식량이 있어요. 근데 굶어 죽어가는 건 왜 굶어 죽어가요? 인간들의 이기심 때문에 죽어가죠. 하나님이 이 땅을 곡식이 생산되지 않을 만큼 척박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굶어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 아프리카 땅에서 왜 사람들이 총으로 쏴서 죽어가고, 인도에서 왜 수많은 인권을 탄압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중동에서 여자들이 왜 막 성폭행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왜 고아들이 생겨나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들이 왜 벌어져요? 왜 벌어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인간 스스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인간 스스로. 근데 인간들은 그 죄의 근원을 자신들에게 두기 싫은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몫은 정확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며 가능성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악함은 그 결론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죠. 인간의 악함은 그 결론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악한 인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받은 백성을 지키시고 구원받은 백성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것은 오직 은혜라고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나의 오늘 삶의 태도가 정확하게 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얘기해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죠. 근데 그 길의 끝에는 사망뿐이 없다는 거예요. 지옥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면 순종해야죠. 말씀해야죠.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으니까. 오직 거기에만 있으니까. 다른 곳에 구원의 길이 있다면 가져오세요. 찾아보세요. 제가 매일 얘기하잖아요. 목숨 걸고 철학하라. 목숨 걸고 찾아보라. 하나님 말씀 못 믿겠으면 목숨 걸고 찾아보라고. 그리고 거기에 다른 곳에 구원이 없으면, 살 길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넙죽 찾아보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을 치러서 나를 살게 해달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이죠. 우리의 말씀 그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그게 특권이면 축복이에요. 왜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전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전 우주를 주관하십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해요? 죽이면 죽으리라. 세상에 죽음 이상의 위협을 할 수가 없다고요. 막 사탄이 막 병들게 만들죠. 욥의 이야기를 보면 돈을 뺏어가지고 병들게 만들죠. 근데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 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욥의 생명만은 건들지 말아라. 그 생명의 주권은 나에게 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들. 배고프세요? 가난하세요? 힘드세요? 아프세요? 왜 두려워하세요? 죽음 이상의 그 어떤 것을 줄 수 있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이 맨날 우리에게 하는 위협과 거짓을 다 한 가지입니다. 죽을래? 그럼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죽음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 네가 날 어떻게 하지 못해.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찬양합시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네. 전능하신